너무 더웠죠.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봤어요. 뻥 아니고 진짜로. 맞아요. 그런데 얼마만인지 몰라요. 겨울에 이 겨울 같은 겨울 맛이 나는 거. 선물 아닙니까? 네. 또 원세상이 하얗게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실로 나왔는데 원세상이 산에 눈이 쫙 덮여갖고 하얀 세상 눈이라는 선물도 받았어요. 좋지 않나요? 네. 네. 그리고 예배당 의자 배치도 변화돼갖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뿔뿔이가 아니라 한 곳을 쫙 집중하는 것 같아갖고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큰 선물 같아서 너무나 좋아요. 나만 그런 거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는 우리 김단영 그리고 강서한 이름 기억했어. 그래 바꿔요 이제 예,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선물 같은 이런 시간 이런 자리가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이러한 귀하고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우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이 귀한 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귀한 후 심판. 한 번 더 시작. 왕의 귀한 후 심판. 아멘. 이 말씀이 전달될 때 하늘 문은 활짝 열릴 것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게임 알아요? 네. 한번 맞춰봅시다. 예수님은 뭐뭐 합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립니다.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다 비워요. 그래야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땡땡땡 합니다. 예수님은 버티고 견디고 통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괴로움, 억울함, 고통, 수치를 버티고 견디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 가장 마지막에 가장 극심한 외로움마저도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을 버티고 견디고 통과해야 비로소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그 방법과 그 가장 안전한 과정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왕의 지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나 좋아요. 정당한 방법을 거쳐서 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했고 이제 또 다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예, 집에 돈이 몇천 주 있어갖고 학교에 땅과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나 성적도 안 되고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데 우리 딸에 대학 좀 보내주세요 해갖고 기부금 입학 된 사람 있어요? 아니. 일단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없죠. 예, 그래요. 예, 근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또 입학도 됐었어요. 그게 문제가 돼갖고 돈 갖고 대학 가고 그러는 게 뭔 되냐 막 혼담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뉴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거 이제 유명한 몇 년 전만 해도 학위, 논문, 학벌, 학력 등등을 이렇게 위조하고 조작했던 일들이 많은 이슈가 됐었죠. 문제가 됐었죠. 왜 그게 이슈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됐을까요? 올바르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 예만 더 들자면 우리 박호윤 형제님 외박을 나와서 가르쳐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데요. 2등병이었는데 1병이 됐어요.
어떻게 이등병에서 일병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실하게 버티고 견디고 통과했더니 이등병에서 일병이 됐고, 똑같이 또 그런 기간을 버티고 견디고 통과하면 일병에서 상병이 될 거고, 그리고 병장이, 사병 아니에요? 병장이 될 거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제대하는 거예요. 이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과정을 정정당당하게 버티고 견디고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과했을 때 취득한 자격을 갖고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해요. 흠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왕의 지위를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의 험담도 불만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극심한 외로움까지도 다 버티고 견디고 통과하여 왕의 주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왕이 되신 후에 무엇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그냥 사랑의 왕으로만 오셨어요. 한없이 그냥 좋아요, 그냥 이뻐요, 그냥 사랑스러운 분으로만,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왕의 지위를 당당하게 차지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떤 왕으로 오실까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울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울었다라는 게 우리가 혜진이가 사월이 다윗이 운다요? 막 그러면 그 운다에 운다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품해서 눈물이 나서 운다, 슬퍼서 운다, 기뻐서 운다, 감동돼서 운다, 그 억울해서 운다, 화가 나서 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울음이 있잖아요. 흐느껴 운다, 눈물을 또르륵 흘린다, 통곡을 한다, 등등등 여러 울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운다라고 했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어떠한 울음으로 나오냐면 대성통곡하는 그 울부짖음으로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시고 이 성벽을 보고 이 성벽을 만지면서 흐느껴 울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성읍으로 들어가지만 이 성에서 나왔다가 다시금 이 성을 다 찾을 때는 사랑의 왕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왕으로 오게 될 걸 알고 또 무서운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이 성에 내가 어떻게 징벌하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할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이 사랑을 저변에 깔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혜진 자매는 엄마 아빠한테 수시로 혼났죠. 네. 방송으로 나가면 크게 한번 해볼까? 혜진 자매는 수시로 엄마 아빠는 맨날 네!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낼 때 정말로 나가 죽어라 이 왼수야, 너 같은 거를 왜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나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게 진심일까요? 그냥 혼내는기만 하는 그런 걸까요? 그래요, 혼내는 건 아닌데요. 진심으로 얘가 나가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사랑을 깔고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자기가 심판하게 될 때 그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하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서 슬퍼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도 환희 나 아기 때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키울 때 막 확 혼내신 적이 수시로 있으시죠. 예. 그러고 나서 환희 잘 때나 어디 나갔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마음 불편하고 막 후회도 되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하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했던 내가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러게 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던 적 있으시죠? 예, 있으세요.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성을 심판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무섭게 심판해야 되는데 정말 엄격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 왜 가슴이 아플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서 아파. 그러나 심판하지 않을 수는 없어. 이 딜레마와 이 고뇌와 이 고민과 이 아픔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안 받을 수 있었어. 맨 처음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했더라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지내는 도시가 될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만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환대하기는커녕 냉대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2절부터 42절 그리고 4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도 오늘 평화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조롱할 지금 내는 생겼도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비난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왕께서 심판의 왕으로 귀환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왕으로 귀환하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아픔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울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울음을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나, 아이고 얘나, 아이고 그때 좀 잘하지 그랬나, 아이고 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안타까웠고 때리면서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혼내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환영하고 지금이라도 영접하고 지금이라도 믿어야지. 아이고 더 늦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 더 늦으면 너희가 이렇게 무서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고 나온 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3절 마지막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비나니라 하시니라.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네가 어이구 돌봐주고 있을 때 잘할 때 잘했어야지 잘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왕께서 무서운 심판의 왕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심판의 왕이 귀한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요? 돌 하나를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이 왼수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아이를 어른이라고 안 해요. 노인이라고 안 해요. 아이라고 해요. 왜?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이렇게
들어갔고 땅바닥에 팍 내려치면서 뼈가 부러지고 장대가 터져나가고 눈이 튀어나가고 막 머리가 깨지고 골수가 막 뇌가 터져나가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인이라고 안 해요. 너라고 안 해요. 네 자식이 네 눈앞에서 이런 고통당하면 네가 똑똑히 보고 네가 네 눈 떠서 보게 되는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러한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런 무서운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 멸망,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봐. 아무 소용없다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건강한 몸 만들어봐. 아무 소용없어. 너 돈 많이 벌고 모아봐봐. 아무것도 소용없다니까? 이때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전 전도자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먹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때가 이르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 라고 하잖아요. 토둔이 뭘까요? 토둔은 흙으로 만든 성의 언덕 뭐 그런 겁니다. 삼국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나오고요. 여러 이제 고대 전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오는 게 토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 토둔 흙으로 만든 성이에요. 흙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짧게 걸려요.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모양을 만들다가도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토둔. 예루살렘의 임한 멸망이 원수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토둔을 쌓는다 하라. 자, 그런데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뭘로 만들까요? 돌로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은 돌로 만들어요. 돌로 딱딱해요? 물렁물렁해요? 딱딱해요.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시간이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딱딱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모양을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모양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한번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양을 바꾸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토둔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심판의 왕신 예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돌로 만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린다. 이 말씀은요 모두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AD 70년경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학살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의 이 말씀이 단지 예루살렘 성 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셨느냐 아니라는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토두는 뭘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또 마귀 사탄이 만드는 유혹과 시험들을 토둔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인 나를 만들게 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이에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업적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노력과 희생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성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으로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고 외면했죠. 그러자 원수인 사탄 마귀는 예루살렘 성을 따라 뭘 만들었다고요? 토두를 쌓는 것처럼 사람들 주위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만들고 그 상황과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 모양과 형식을 계속 바꿔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 주위에 수시로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토들의 목적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 그러면 토든이 그 이후에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토든의 목적은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무너뜨리게 되면 그 효용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토든을 만든 사람들은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그냥 싹 불도저로 밀어서 싹 없애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란 덫에 걸려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에 덫에 딱 걸려버리게 되면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화려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인 줄로 알았던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이는 옹주의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마귀 사탄이 쌓아놓은 그 토든에 높이 갇혀 지내고 있는 삶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 이루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면 완성인데, 이것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자칫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그마한 믿음마저도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의 토든에 둘러싸여 공격받고 있는 그런 나는 아닌지,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라나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요. 하지만 그때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잘 지키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왕의 귀환, 그 이후에 있을 그 심판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상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성도, 참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한 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며 내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칫 우리의 원수의 마귀 사탄이 쌓아놓은 나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쌓아놓은 토든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아차리고 물리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푹 안길 수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